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계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믿음의 향기, 영성의 향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행복의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가져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의 계단을,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행복지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행복한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동남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가 하는 질문을 했더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제일 행복지수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 사회 속에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형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 별로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늙은 사람 측에 들어서 꼰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왜 헬조선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부터 60년 전, 60여 년 전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모습과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천지 차이인데 그때는 고무신도 제대로 신지 못했고 어쩌다가 고무신이 있어도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까만 고무신 신겨서 보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볼 때 현재 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헬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습니다. 코로나19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들의 입에서 젊은이들의 입에서 누구도 모르게 헬조선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지금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복된데 저 사람에게는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이 차를 새로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차 새로 뽑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운전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이 차를 새로 샀습니다. 운전 잘해서 사고 나지 않고 안전 운행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 목사님, 저 이번에 개업하게 됐습니다. 뭘 개업합니까? 자동차 수리하는 업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자동차 수리하는 이 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자동차 수리업으로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야죠.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야 부서지고 깨지고 찌그러져서 고치러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안 나야죠. 사고가 다 안 나고 전부 다 무사고로 살면 그럼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우스운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인사하고 뺨 맞았대요. 왜 인사하고 뺨을 맞았냐? 그 사람은 장의사에서 관을 파는 사람이래요.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관 만드는 집에 가서 관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입관을 했거든요. 관을 샀습니다. 관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관을 판 주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그랬더니 돌아서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또 오라니. 또 누가 죽으란 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내게는 복된데 저 사람에게는 복이 아닐 수도 있고, 내게는 좋은데 저 사람에게는 나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좋은데 나에게는 나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있어 복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행복하다. 정직하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손해볼 수 있겠죠. 정직해서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정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편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이 복일까요? 정직함이 복일까요? 정직이 복 아니겠습니까? 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을 가르치실 때에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 몸 신상이 강건해지는, 여러분, 그런 어떤 단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 이래서 우리가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단,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어야 그 잘된 것과 같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몸도 강건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복을 잘 가르쳤는지 잘못 가르쳤는지, 또 성도들은 복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받는 복에 대해서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는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욥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잘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잘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것일까요? 저주받은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마음의 문제이며 영적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 영적인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면에 대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 물론 영과 육을 다 주장하시지만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땅이 많은 사람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집이 많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돈이 있습니까? 거기에 물질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악인의 뜻을, 악인들이 무언가를 도모하는 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게 복이다.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내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꾀를 따라갔다면 그것은 곧 복을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길에서 거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오만한, 교만한, 거만한 사람의 그런 자리에는 앉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복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나의 복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복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받아지고 누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명의 존재,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생명을 가졌다. 이보다 더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 육신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거듭남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뭐가 될까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가진 복의 근원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많았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게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시험이 있었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얼마나 마음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 얻었다고 좋다고 그러고 돌잔치도 잘하고 뭐 그러더니 아니 하나님이 글쎄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어허 저 사람 참 큰일 났구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답답할까. 아니 그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을 도로 받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아브라함 당신은 복을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복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 복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다 빼앗겨도 그래도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한 자일지라도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욕됨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부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복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